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방금 저희가 불렀던 찬양 그 가사가 그대로 나온 시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전체를 길지 않으니까요. 한 절씩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피난처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두 가지 의미가 딱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좀 독특했습니다. 근심, 고통, 위험 따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나 대상 이렇게 써 있습니다. 1번은 제가 예상은 했어요. 그냥 피난처는 은신처, 우리가 위기 때 가서 이제 숨어야 되는 장소. 근데 2번은 근심, 고통,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나 대상. 그러니까 어떤 장소, 물리적인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격, 한 대상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네이버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2번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피난처의 의미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찌돼도 오늘 본문에 1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존재가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딱 읽자마자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사실 피난처다, 힘이시다, 도움이 되신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정말 이 주님의 피난처 되심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사시나요? 정말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신가요?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진짜 힘을 얻으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대단한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2절부터 3절 보니까 환경의 어려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2절, 3절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안 두려워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쓰나미가 온 거거든요. 산이 무너지고 막 물이 넘쳐나고 산이 흔들린대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5절을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냇물이 막 흐르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주님의 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이 강이 어떤 강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스겔 47장 보면 그 성소에서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왔잖아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강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보면 보좌 밑에서 강이 흘러나와요. 물이.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그 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면 이런 시내가 흐르는 삶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참 놀랍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이게 되게 부러운데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그러니까 모든 적군들이 벌벌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면 그분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듯이 벌벌 떨기 시작할 것이다.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시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면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실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하신 겁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면 첫 번째,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재충전이 된다. 그러니까 피난처가 되시면 우리는 힘을 얻는다. 세 번째,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크게 세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실질적으로 되시면 우리가 안전할 거고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믿으시죠? 그럼 이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고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피난처실까? 이 생각을 했어요. 아까 불렀던 찬양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멘토 되신 선교사님이 만든 찬양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분이 만드신 찬양을 두 곡이나 불렀어요. 첫 번째 불렀던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도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만든 찬양이고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도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만드신 찬양이에요. 저는 그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찬양이 만들어지는 그 예배 때 제가 있었어요. 그 찬양이 예배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갑자기 선교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기도를 인도하시다가 이 가사를 흥얼흥얼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러면서 계속 다른 버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불러봤다가 저렇게도 불러봤다가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 저거 노래로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몇 달 안 돼서 노래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뭐 어찌 되었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 이 말씀이 나한테 진짜일까? 나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까? 나는 정말 안전할까? 내가 정말 힘을 얻고 있을까? 내가 정말 승리를 보고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피난처가 되셔서 이 약속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너무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은 나의 피난처야, 나의 피난처야, 나의 피난처야. 나는 두려워하면 안 돼. 나는 무서워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의 힘이셔. 나는 힘을 내야 돼. 나는 지금 힘을 얻고 있어. 나는 승리했어. 혹시 내가 마치 내 자신을 세뇌시키듯이 그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신념을 내가 붙들듯이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누리고 있는지 그 생각을 좀 오래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정말 모두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나오면 될까요? 그냥 교회 나오면 안전하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냥 교회 다니고 출석하면 갑자기 새 힘을 얻고 그냥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승리하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가 다녀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우리 여전히 두렵고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힘이 빠질 때가 있고 열심히 우리가 교회 출석하지만 우리가 승리보다는 실패를 맛볼 때가 굉장히 많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딱 되셔서 이 말씀처럼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진짜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예배 진짜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린 예배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니까요. 근데 보면 우린 여전히 두렵고 우린 여전히 힘이 빠지고 우린 여전히 때로는 승리보다는 실패를 맛볼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가 이 약속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 성경 매일 읽거든요. 근데 매일 읽어도 때로는 불안하고 매일 읽어도 때로는 두렵고 매일 읽어도 내가 새 힘을 얻고 그래 충전됐어 이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힘이 쫙 빠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매일 성경을 읽어도 승리보다는 오늘 실패한 것 같다. 참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래서 제가 여기 제 설교문에 뭐라고 썼냐면 어쩌라고 이렇게 썼어요. 어쩌라고. 하나님이 피난처고 힘이고 도움인데 그래서 우리한테 어쩌라고. 이 약속들을 근사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을까? 기도 열심히 하면 될까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 매일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갑자기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난 안전해.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가정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운데 난 괜찮아. 두려움이 없어. 우리 기도하면서도 두렵고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되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승리할 것 같은데 또 실패를 경험하고 그죠? 기도할 때는 좀 그때는 괜찮은데 또 끝나고 나면 또 여전히 힘이 쫙 빠지는 제가 굉장히 이 설교를 묵상하고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어떻게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도움이 되셔서 내가 오늘 말씀에 써있듯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에 침몰하지 않고 상황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정말 시내가 흐르고 강물이 흐르고 내가 새 힘을 얻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적군들이 벌벌 떠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사실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진짜 이 말씀이 실제가 될까? 그리고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말씀을 읽고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근데 감사하게 본문에 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비결,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비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비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피난처를 향해 우리가 뛰어갈 수 있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10절에 답이라고 말하기는 제가 좀 자신은 없는데 힌트가 나왔어요. 힌트. 그러니까 힌트라고 말할게요. 힌트. 10절에 나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까요? 첫 번째,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넘버원 비결입니다. 가만히 있으랍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린 너무나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 하는 거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익숙하고 내가 뭔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게 너무 편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또 세상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성경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피난처로 내 인생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참 못 멈춰요. 특히 제가 볼 때 우리 코리안들이 진짜 멈추질 못해요. 우리는 항상 움직이고 항상 바쁘고 항상 뭔가를 해야 돼요. 제가 딱 그래요. 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쉬지를 못해요. 저는 놀러 가서도 쉬지를 못해요. 저는 제가 정해진 루틴이 있어요. 그 루틴을 저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저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아서 반드시 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일기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성경 읽기 하루에 4장 우리 같이 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해야 돼요, 저는요. 그거 뭐 하늘이 무너져도 해야 되고 졸려도 해야 되고 딴 데 가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제가 정한 기도 루틴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또 카카오톡으로 우리 장로님과 제가 기도문 올리는 거 또 하나 루틴이 생겼어요. 그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제가 하자고 한 거 아닌데 가끔은 저만 올려요, 기도문을. 근데 그냥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그래요. 운동? 그냥 해야 돼요, 저는요. 정말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저는 불안해요. 제가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제 힘으로 충전을 좀 해야 돼요. 제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제가 조금이라도 이바지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피곤해 죽겠어요, 사실. 힘들고 지치고. 성경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만 좀 해라. 어쩌라고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이. 네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려면 우리가 멈추고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달려가요. 제가 볼 때 한국 기독교가 쉬지 않고 달려가요. 이렇게 빡센 사역 있잖아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 교회를 가서 보면 목사님들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주중에 교회가 모이질 않아요. 주일에 아주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보면 행사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냥 쉬지 않고 달려요. 물론 다 제가 문제예요. 제가 다 만들어내니까. 물론 그게 귀하죠. 전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우리가 너무 우리 힘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지치고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신데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달리고 계시죠? 신앙생활은 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특별히 한국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였냐면 멈춰라 이거였어요. 이제 좀 멈춰봐라. 예배를 멈추고 예배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 사역을 멈추고 사역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 목회를 멈추고 목회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 교회를 멈추고 교회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제가 되돌아보면 우린 그래도 못 멈췄어요. 어떻게 하면 고사에서 또 할 수 있을까? 우리 멈추고 가만히 본질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우린 또 뭔가 또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래? 모이지 못해? 그럼 이제 온라인으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또 열심히 그때 이제 줌 막 부흥하고 이제 막 유튜브 막 다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다 유튜버가 되시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끊임없이 해야 된다. 사실상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본질을 생각해 보라고. 지금 코로나 풀리자마자 제가 볼 때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열심히 빨리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한 거 우리가 따라잡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달려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개인이 우리가 멈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됨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이 하나님을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딱 생각해 보면 저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신 말씀 아니고 실제적 사건이었죠. 누가 생각이 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이 났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어요. 쉴 새 없이. 항상 바빠요. 예. 그냥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냥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분주하고. 근데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막 이제 열받아가지고 아니 나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 쟤는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일러 바치죠. 아니 얘는 지금 왜 일 안 시키냐고 나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우리가 마리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틈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우리가 그 마음, 그 쉼을, 그 맡겨드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안 줍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면은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안전하고 교회 와서도 바쁘고 일해야 되는데 요즘 그게 너무 많잖아요. 밖에서도 바빴는데 여기서 더 바쁘고 바쁜 교회 나쁜 교회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교회. 이 안에 강이 흐르고 이 안에 시내가 흘러서 우리가 치유되고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교회가 피곤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볼 때 요즘 이 현대 교회가 되게 피곤한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세상에서 치여서 살았는데 교회 와서 또 치이고. 정말 저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시편 46편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제 자신이 어떻게 하면 그런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이 좀 고민해보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드십니까? 피곤하십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좀 멈췄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도 굉장히 일처럼 할 때가 있어요. 기도. 노동처럼 그냥. 난 기도 많이 해야 돼. 나 이거 기도 제목 지금 10가지 이거 다 하고 가야 돼. 근데 그걸 좀 멈춰서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린 사역도 마찬가지죠. 저한테 해당되겠지만 사역 이거 다 해야 돼. 근데 때로는 좀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여기 오면 하나님을 그냥 볼 수 있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교회가 너무 일하는 장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편 46편의 이 놀라운 약속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만이 살 길 같습니다. 혹시 너무 바쁘게 뛰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잠깐 멈추셔서 주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